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가 자주 살펴봤던 말씀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섭리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데, 섭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그 행위들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다스리신다.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손에 쥐고 다스리신다. 이게 섭리입니다. 우리 11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며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작정하신 대로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셨고, 창조한 모든 것들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창조물들의 행위들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다스리는 것이 이제 섭리죠. 그래서 섭리의 대상, 모든 피조물의 행위, 섭리의 내용은 보존하고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인간들이 서로 싸워갖고 전쟁 일으켜갖고 인간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인간들이 한순간에 멸망하지 않도록, 전쟁에 멸망하든 홍수에 멸망하든 가뭄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존해 주시죠. 인간들만 보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만물도 다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냥 그것들을 보존하며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다 필요 없어. 당장 나에게 좋으면 자연 환경을 이렇게 그것을 개척하고 그것을 정복해야 되는데, 잘 정복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정복해버려서 나중에는 우리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계속 간섭하지 않았다면, 자연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연은 인간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연을, 인간을 보존하시는 것처럼 자연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탐욕스러운데도 그래도 자연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물들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신문을 찾아보니까 조리대라는 거 아세요? 조리대? 무슨 이렇게 식물같이 산에 가면 이렇게 대나무잎 같이 뭐 이렇게 옆에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조리대가 한라산을 몇 년 전에 다 뒤덮는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라산이 큰일 났다 그랬는데,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도 한라산이 다 뒤덮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주도를 다 뒤덮지도 못했어요. 왜 그럴까? 그렇게 번식력이 강한 식물인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제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았으면 인간들은 아마 서로 죽이고 서로 싸워서 멸망했을 거예요. 자연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에 의해서
완전히 다 황폐화 됐을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조리대가 아무리 번식력이 강해서 한라산에 뒤덮일지라도 하나님이 정도를 한계를 지어주시죠. 그러니까 조리대가 제주도를 뒤덮지 못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한두 끝도 없이 나가지 못하도록. 재밌는 것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악인이요, 악한 사람이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권력을 가지고 그러면 내 한마디에 막 국민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구나. 내가 이 공덕동을 움직일 수 있구나. 내가 이 서울시를 움직일 수 있구나. 내가 나라를, 세상을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고 착각해서 교만해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제도를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려고 하죠.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그런 자죠. 북한을 손에 넣고 이제 대한민국도 금방 손에 넣을 줄 알았어요. 6.25 때만 해도요, 한 달 내로 이 대한민국을, 남한을 완전히 점령할 줄 알았어요. 그 6.25 때 미군이 다 철수했답니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해갖고 군사 고문단 좀 이렇게 점검하고 휴전선 이렇게 됐고 뭐 그러니까 그거 관리하는 500명 있었대요. 미군 500명. 그리고 탱크는 한 대도 없었고. 미군 철수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 탱크도 주고 폭격기도 주고 전투기도 주고 뭣도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주고, 소총 10만 정이면 그래도 많았는데 그래도 얼마 안 되죠. 소총 10만 정하고 탄약 얼마만 주고 그 미군 다 철수했대요. 그래서 6.25 때 우리나라 탱크는 아무 한 대도 없었고 북한은 242대가 있었대요. 그 탱크 무섭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 탱크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폭탄 들고 직접 탱크에 가서 같이 이렇게 폭탄을 터뜨리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42대가 밀고 내려오니까 뭐 서울은 3일 만에 점령당했잖아요. 정말 이 남한이 다 점령당하고 낙동강 그거 한 달도 안 돼서 그 낙동강 그 부산 그쪽만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생각하니까 금방 이렇게 오합지졸이고, 남한의 군인들은 뭐 포도 별로 없었어요. 대포도 뭐 60몇 대 뭐 그 정도밖에 없었고 북한은 몇백 개 있었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남한의 박헌영이 남한을 침범하면 남노당이 20만 남노당이 있는데 그 20만 남노당이 협조해 갖고 그냥 뭐 남한은 금방 이렇게 통일될 것이다 막 그랬죠. 소련이 도와주죠. 중공이 도와주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때다 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죠. 물밀듯이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낙동강 그쪽 부산 지역 그쪽만 점령하면 됐는데 안 됐어요. 상식적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점령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점령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김일성이 어리석었을까요? 소련 중공이 안 도와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보면 내가 금방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어떤 때는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허락하셔서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아서 내가 계획했던 것은 둘째치고 완전히 망하게도,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피조물들, 우리도 들어가요. 모든 피조물의 행위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다 내 뜻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는데 그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저를 주관하시지 않으면 아마 제 마음대로 해갖고 교회도 망가뜨리고 가정도 망가뜨리고 뭐 이 서울시도 망가뜨리고 온갖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요정 이렇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섭리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그래서 횡행할 때에요,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물론 잘못됐다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야 됩니다. 안 들어요. 그러면서 악을 계속 행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북한에서 다 죽여버리죠. 뭐 그렇게 핍박을 하죠. 정말 우리가 두렵고 안타깝죠. 근데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보호해 주실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죽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의 행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횡행한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 없어요.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다스릴 것이다. 의를 행한 자,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을 할 것이다. 지금은 저 사람이, 저 악인이 횡행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형벌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힘과 용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을 때 우리가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섭리의 방식은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존하고 통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안 보내줘요. 바로 왕은 병거도 있고 온갖 그 신식 무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항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에 죽지 않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왕과 군대를 아주 멸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하시죠. 자연적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렇게 하셨죠. 또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또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는 하나님이 홍해를 다시 이렇게 덮으셔서 그 수장시키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기적적인 방식으로 광야에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런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연 질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땅을 개간했고,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땡볕에 정말 얼굴 까매지는 걸 감수하면서 피땀 흘리면서 내가 이거 길렀고, 가을에 내가 추수했는데 내가 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힘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지혜 언제 씨 뿌리고 언제 거두고, 어떻게 병들었으면 이런 약 치고 저렇게 병들었으면 저렇게 대응하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씨 뿌리고 자라게 하고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 질서적으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그 월급을 타서 삶을 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적으로만 해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도우시기도 하고 일반 질서를 통해서 씨를 뿌리면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질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가 뜰 때라든지 노을 질 때 그런 걸 보면서 저건 자연이야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얼마나 저렇게 아름답게 저 노을이 찬란하게 해가 뜨게 하시나, 그리고 얼마나 저렇게 아름답게 노을 지게 하시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해가 뜨게 하고 해가 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 질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이고, 우연적으로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방식이 있냐면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식물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실 때에는 식물에게 얘기해 갖고 야 너가 물을 먹어라, 너가 나가서 뭐 이렇게 영양분을 이렇게 잘 갖고 와서 너가 알아서 먹어라 이러지 않아요. 식물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식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실 때는 식물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죠. 동물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섭리하실 때, 인간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실 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우리의 신앙생활, 일상생활, 가정생활, 뭐 학교생활, 뭐 국민으로서의 생활, 모든 삶을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섭리할 때는, 인간을 보존하고 통치할 때는 특별한 방식으로 보존하고 통치하세요. 그게 뭐냐? 12문 이렇게 보겠습니다. 12문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과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시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물과 다시 이렇게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모든 피조물들의 행위를 보존하고 통치하시는데 식물을 보존하고 통치하는 방식이 있죠. 그렇죠? 식물을 어떻게 키우잖아요. 그 다음에 동물을 보존하고 통치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인간을 보존하고 통치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는 식물이나 동물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존하고 통치하냐? 다시 12문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말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하고 언약을 맺어놓고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보존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좀 특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는데 강압적으로 윽박지르고 쇠사슬에 묶어갖고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식물과 동물처럼 인간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셨어요. 먼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주셨고 의롭게 만드셨고 거룩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인간이 그 명령을 듣고 인간이 그 명령을 듣고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식물을 다스릴 때는 하나님이 식물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물과 하나님이 대화하지 않아요. 식물은 식물로서, 동물은 동물로서 하나님이 이 식물과 동물을 이렇게 다스리시죠. 근데 인간은 그런 식물과 동물의 방식이 아니고 로봇 같이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만드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있나요? 다음 오늘 본문 본문 없죠? 본문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인간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닮은 자가 아니었어요. 없었어요. 식물이나 동물처럼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6일째 인간을 만드셨는데 식물과 동물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너가 그 살아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지키게 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아담에게,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식물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갖고 네가 알아서 자라면 내가 복을 줄게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식물은 식물로 자라게 하고 동물은 동물로 자라게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게 하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언약 넘겨보세요. 언약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행위의 언약이라고, 생명의 언약, 그 창세기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것을 언약이라 그러는데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담의 행위를 따라서 복을 받고 형벌을 받죠. 아담이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죽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행위에 근거한 언약이다, 순종에 근거한 언약이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아담이 지키면 생명을 얻죠. 그래서 생명 언약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가 있죠. 하나님과 아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죠. 조건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죠. 약속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어기면 영원한 죽음의 그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물을 다스릴 때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서 햇빛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그냥 이렇게 키우시는데, 인간을 다스릴 때에는 하나님처럼 만드셔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인간이 자유롭게 인격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식물과 다르게 창조돼야 될 그런 인간이 뭐 그렇게 원래부터 그렇게 창조돼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복되게 창조한 거예요. 식물과 다르게,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열심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지키는 거죠. 그게 인간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원래부터 내가 이런 존재인 줄 알아요. 원래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려고 인간을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원래부터 이런 존재 아닌가? 뭐 내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상대자 아닌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간으로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죄예요. 그래서 인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삶이 죄인 거예요. 모든 순간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항상 범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불신자들과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미국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인정하고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순간들이, 모든 일들이 죄인 거예요. 내가 남을 때리지 않았어도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아야죠. 인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죠. 하나님을 닮은 자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인간을 인도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실 때 너는 생각하지 마. 아무 생각하지 마. 너는 말도 하지 마. 너는 행동하지도 마. 너는 가만히 누워있어. 내가 밥을 지어서 너 입에 떠먹여 줄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면 너 생각해. 너 똑바른 말을 해. 너 올바른 행동을 해. 너가 부모면 부모로서 그 역할을 해야 돼. 자녀면 자녀로서 역할을 해야 돼. 성도면 성도로서 역할을 해야 돼. 목사면 목사로서 역할을 해야 돼.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들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자기를 한 인격체로 만들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올바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달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주신 은혜도 모르고, 그러나 어쨌든 내가 인간인데 내가 인간답게 살아야지. 내가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직장인이면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보상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인간이 식물처럼 되면 안 돼요. 인간이 인간인데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할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보상을 못 받아요. 불신자일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은 경외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인간이라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부분적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 그러니까 식물은 넌 가만히 있어도 돼. 하나님이 햇빛 주죠, 빛 주죠, 물 주죠, 뭐 다 주십니다. 근데 인간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 너 생각할 수 있지, 생각해. 말할 수 있지, 말해. 행동할 수 있지, 행동해. 그러면 너가 살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특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동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내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아,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지 않고 가만히 누워 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이요 마지막 보상으로 방패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저는 누워 있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물론 은혜는 주시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이상 은혜 안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요, 무조건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설교인가?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설교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가만히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아서 전하니까 권사님, 집사님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망하게 하는 그런 목사는 잘못된 목사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건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과 비교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교회가 역사적으로 우리만 교회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 교회가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내려왔는데 그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바른 신앙에 근거한 설교인가? 저기 신앙 고백서 책들이 있잖아요. 그거 살펴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말 올바로 성경에 말하는 회개인가?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그런 올바른 회개인가? 살펴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베레아에 복음을 전했더니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더 너그럽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구별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주 특별했죠. 근데 어쨌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어떤 성격이냐? 더 너그럽다 그랬어요. 무엇이 의미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저게 복음이 진짜 구약 성경이 말했던 것인가? 그 말을 자세히 듣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점검한다라는 거. 그게 너그럽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요. 의심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들은 말씀이 정말 성경에 맞는가? 그것을 점검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실 때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 제가 허튼 소리 전했으면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 맞는 말을 전했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공적으로 믿어온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전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들어야 돼요. 제가 싫어도 제가 원수 같아도. 왜 그렇습니까? 저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생각하는 존재로, 말하는 존재로, 행동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식물이나 동물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점검하고 틀리면 안 따르면 안 되죠.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데도 아멘하고 따르면 안 되죠. 그러나 맞으면 원수가 말해도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은 원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식물이나 동물처럼 만들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복된 특권을 선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 이만희 같은 자들에게 속는 거예요. 이만희가 말할 때 성경과 맞는지,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그 신앙과 맞는지 점검했다면 이만희에게 속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해라. 말씀이 맞는지 생각해라. 옳은지 생각해라. 그리고 맞다면 맞다고 말해라. 그리고 맞으면 믿고 순종해라. 그렇게 했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나에게 주신 특권을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식물이나 동물과 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거짓말하는데 끌려가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누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 이걸 분별해야 되죠. 옳은지 그른지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요. 이 성경 자체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믿어온, 교회가 믿어온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또 점검을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법의 근거에서도 점검을 해야 되죠. 그리고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내 거듭난 양심으로 점검해야 되죠. 그리고 인간의 보편 상식으로도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저도 잘 모르죠. 성경을 모르니까 또 성경을 찾아봐서 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연구해야 되죠. 그렇게 하니까 힘들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때 잠깐 기도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어떤 때는 철회해야 되는 일이 있죠. 어떤 때는 금식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어떤 것을, 어떤 일을, 어떤 계획을 분별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신앙 고백으로, 교회법으로, 내 거듭난 양심으로, 또 일반 상식으로, 그 다음에 또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하니까 힘들어요.
이렇게 힘을 다했는데도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 알아요. 잘못 판단해요. 잘못 행합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일은 내가 한 일이니까 그 책임을 또 내가 져야 돼. 그 책임을 뭐 1,000원짜리 문제라면 1,000원 그냥 손해봤다 생각해 하는데 그게 100만 원짜리라 아니면 뭐 1억 원짜리다. 수십억짜리다. 내 인생과 관련된 문제다. 그렇게 되면 그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행동한 그 책임을 지는 게 너무 힘들죠. 얼마나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진짜 아주 절망이죠.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게 힘들어요.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올바로 평가하고 올바로 행동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맡깁니다. 맡겨요. 목사님이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내 대신 잘 살펴주시고 내 대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서로 의지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의지하고 기도해 주세요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를 의지하고 기도해 주세요. 서로 그렇게 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그게 나쁘다라는 거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그걸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선을 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판단할 때 내 지혜가 부족하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도움을 구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나의 형편에 대해서는 다 모를 수 있잖아요. 내가 다 얘기 안 하니까. 그럴 때는 그 도움을 받고 또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적당한 그러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말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요. 결국은 그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처럼 만드셔서 존귀하게 만드셔서 존귀하게 살아가게 했는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식물이나 동물처럼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것은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요 저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지배하기 쉬워요. 적당히 도와주는 척하면서 저를 따르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쉽게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내 종으로 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일이죠. 정치인에게 정치인을 뽑아놓고 당신이 이제 알아서 해. 내가 대통령 만들어줬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통령으로 뽑아줬어도 내가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당신 그건 잘못됐어요. 당신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적극 지원해 주겠습니다. 당신 그건 잘못됐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대통령을 뽑아줬어도 내가 깨어서 내가 분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야 대통령도 정신 차리고 올바로 살아가고 나도 복된 거예요. 근데 내가 당신 뽑아줬으니까 알아서 해. 다 따라줄게. 그러면 대통령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도 그렇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봤지만 우리 마포구에서 국회의원을 뽑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뽑았는데 우리가 투표해서 뽑았잖아요. 그러면 뽑힌 사람이 무슨 법안을 내는지 살펴본 적 있으세요? 마포구를 위해서 무슨 법안을 낼까? 우리를 진정 위하는 법안을 낼까? 자기 탐욕을 위하는 법안을 낼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안을 내지는 않을까? 라고 점검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그 난장판을 지금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정작 인간들은 그 특권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맡겨줄 테니까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대로 하고 눈 떠보니까 이 사람의 종이 돼 있어요. 스스로 식물이나 동물처럼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아담이 어떻게 마주 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인간이 쳐다보지도 못할 빛에 거하시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고 인간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건데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높이 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할 때 식물과 동물처럼 대하지 않고 야, 너가 내 명령을 잘 따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상을 주겠다. 너가 나를 찬양하는 것을 내가 듣고 기뻐하겠다. 너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고 응답해 주겠다.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 찬양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른다고 그걸 듣고 기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알고 우리가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이 말을 하려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말인가? 내가 이 행동을 하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성경으로 점검하고 그 신앙 고백으로 점검하고 내 양심, 거듭난 양심으로 점검하고 일반 상식으로 점검하고 교회법으로도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려니까 내가 영화 볼 시간도 없네. 드라마 봐야 되는데 드라마 볼 시간도 없구나. 내가 저기 가서 어떤 쾌락을 좀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못 누리겠구나.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누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맡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존귀한 은혜를 그냥 한 달란트처럼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은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12문 보세요. 이 문제가 아주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셨다 그랬어요. 뭐가 특별하지? 그렇구나. 식물이나 동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지 않는구나.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셔서 인간을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구나.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 상대해 줍니까? 제일장로교회 목사인데요. 좀 만나주세요. 상대해 줍니까? 쳐다도 안 봐요. 근데 하나님은 쳐다보세요. 우리가 존귀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통령보다 높습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섭리하시죠.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순종하면 기뻐하시고 상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대우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벌레 같은 나를, 구더기 같은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데 나만 존귀하게 대해 주십니까?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또 존귀하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나도 그를 존귀하게 대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내가 잘나서 그렇구나.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대해 주시는가. 식물과 동물처럼 대해 주시지도 않아요. 노예로 대해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다른 사람이 거지가 우리한테 아버지 해보세요. 에이 하지마. 줄 것도 없어. 당신 저리 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얻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아버지로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죠.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식물과 동물로 대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드셔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이런 존재 생각하고 말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진짜 배은망덕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대해 주신 것을 잘 우리가 깨달아 알고 특별하게 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하는, 섬기는,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식물과 동물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천사처럼도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셔서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도 모르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탐욕만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닮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